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의 일이다.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예수를 보고는 그 앞에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선생님께서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즉시 나병이 나았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내가 나았다는 증거를 삼아라. 아멘. 여러분들의 몸은 좀 어떠신가요?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5시에 일어나서 설교 PPT를 프린터를 하려고 했는데 프린터에 검은색 검정 잉크가 떨어져서 하나가 떨어지니까 아예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주고 한 장만 들고 왔습니다. 이 PPT가 있어야 좀 보고 안심이 될 텐데 심히 안심이 안 됩니다. 미리 체크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후회도 들지만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그래 또 하나 배우자 그런 마음으로 왔고요. 아침에 전철을 탔는데 일찍 전철을 타면 또 피곤하시잖아요. 제 옆에 의자가 비어서 앉았는데 양옆에 두 남자분이 앉으셨는데 엄청 피곤하셨나 봐요. 저를 베개 삼아 사귀지도 않습니다. 그 두 남자분하고 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양 어깨에 고개를 이쪽으로 앞으로 빼자니 그렇고 또 그러자니 그렇고 그래 푹 주무셔라. 내가 베개 해드리겠다. 그래서 양옆에 두 남자가 이렇게 포근히 저를 어깨를 기대시고 편안하게 신도리까지 송내역에서 신도리까지 잘 베개 해드리고 왔습니다.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은 좀 어떠신가요? 좀 편안하신가요? 벌써 4월입니다. 4월 첫 주고. 저는 어제 익산 공장을 다녀왔는데 요즘에 공장 갈 때마다 봄꽃들이 정말 봄의 소식을 전하고자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몸부림을 치는데 어찌 제가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사진을 안 찍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익산역에서 찍은 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무 기둥을 좀 보여드릴게요. 줄기에. 먼저 눈으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가로 무늬가 좀 하얗죠. 그리고 좀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자, 여기서 퀴즈.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네, 정팀장님. 정팀장님. 네? 빙고. 커피 안 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맞추셨네. 죄송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벚꽃나무입니다. 왜 나무부터 보여드리냐면 저 나무 줄기 때문에 저 나무의 이름이 만들어졌거든요. 자, 이제 저 벚꽃나무에서 피는 꽃을 보여드리기 전에 잘 보시면 가로 무늬가 하얗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의 피부로 따지면 버짐 있죠. 그 모양을 좀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사람의 피부에 핀 버짐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저 나무가 버짐남 그렇게 불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벚나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리게 됐어요. 모든 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 이름을 정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하냐? 많이 오래 관찰한 사람이. 그
요 버짐나무가 벚나무가 피운 꽃입니다. 예쁘죠? 네. 사람의 피부에 생긴 버짐을 보고 나무의 이름을 정해 주었죠. 버짐은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나무에서 화려한 꽃을 피워냈습니다. 오죽하면 저게 중간고사 시즌에 피어서 대학생들은 저 꽃명이 아름다움과 찰나거든요. 중간고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그때 요 꽃이 화려하게 펴서 다들 막 벚꽃 보러 갔는데 본인들은 도서관에 막혀가지고 막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억울해서 막 꽃말을 그렇게 정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봄꽃들 좀 보십니까? 보셨나요?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내다보시고 길 가다가 멈춰서 주위만 한번 둘러보십시오. 진달래, 벚꽃, 개나리, 매화, 냉이꽃부터 해서 온갖 천지에 봄이 왔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좀 봐주십시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벚나무가 사람의 피부를 통해서 이름이 정해졌다고 했죠. 오늘 저는 그 몸의 보호막인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몸의 그 기관 가운데 가장 면적이 크고요. 큰 기관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피부입니다. 싱글 침대 그 1m, 2m, 한 2제곱미터가 우리 피부, 보통 성인 피부의 면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집에 먼지 많죠? 먼지의 진먼지의 90%는 뭔지 아세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몸에서 떨어진 각질입니다. 네, 여러분들 몸에서 떨어진 각질이 매일 떨어지거든요. 머리도 빠지듯이 매일 떨어져 쌓이고 쌓인 게 여러분 진먼지 90%가 거의 여러분들 몸에서 떨어져 나간 여러분들의 일부분인 파편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피부를 잠깐 보시죠. 손주 한번 보실까요? 이 피부가 수영할 때 수트랑 똑같습니다. 모든 세균과 외부의 먼지와 모든 것들을 차단해주고 보호해주는 이 보호막이 피부입니다. 네. 이 피부가 상처가 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철저하게 외부를 차단해서 몸을 보호하고요. 두 번째는 체온 조절을 합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 땀이 많이 나면 더우면 혈관을 확장시켜서 땀을 배출해서 몸을 식히고 추우면 움츠러들어서요. 또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감각입니다. 통증을 느끼고 또 압력이 가해지면 압각을 느끼고 차갑거나 뜨거우면 온도를 감지합니다. 촉각이 있습니다. 온 몸에. 이 피부야. 그래서 건들거나 뭐 하면 몸이 반응하거든요. 그게 다 피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햇빛 얼마나 쏘이세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 계시죠? 하루에 15분 이상 햇빛에 노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이 생성되고 그리고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그건 햇빛을 쏘여야 몸에서 만들어져요. 이 피부에서요. 이 기능을 우리 이 피부에 장착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피부가 얼마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몸에 점 있으세요? 저도 몸에 점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점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햇빛을 쏘이면 멜라닌이 생기잖아요. 그게 뭉쳐서 한 곳에 모이면 그게 점이 된대요. 저 몸에 점 엄청 많거든요. 어렸을 적에 햇빛 엄청 많이 받았나 봐요. 어찌됐든 자, 몸이 이렇습니다. 요거를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미국 동전 가장 작은 사이즈가 25cm인데요. 저기 안에 피부의 세포를 비율을 들어서 설명해 보면 여기 동전 크기만 한 사이즈의 혈관이 1m나 모세혈관이 1m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꼭 동전 크기만 한 사이즈에 모세혈관이 1m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신경섬유 4m, 그리고 땀샘이 100개가 있고요. 피지선 15개, 감각 수용체가
수백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보시면 주차할 때 앞뒤 센서 있죠. 신호 나오죠. 몸이 전체가 다 센서입니다. 온몸이 센서예요. 엄청나게 신비한 몸이, 이 피부가 엄청난 겁니다. 네. 이 몸으로 우리 몸이 세팅되어졌고 만들어졌어요. 자, 물건을 잡고 비비면, 그리고 전투화를 오래 신고 발을 오래 걸으면 물집이 잡히죠. 물집이 왜 잡히는 줄 아세요? 열이 생기면 피부가 파괴됩니다. 손상됩니다. 그래서 손상되지 않도록 물을 만들어서 열을 식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합니다. 근데 너무 과해지면 터져서 상처가 생기지만 그러지 않을 정도로 물이 생겨가지고 열을 식혀주는 게 물집이고요. 또 계속 쓰면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 그러면 굳은 살 생기죠. 그것도 피부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층을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과해지면 이제 피부가 파손되죠. 신기합니다. 우리가 지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피부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조절해서 이 생명이 정말 잘 살아가도록 정말 잘 세팅된 게 이 피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피부에게 고맙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 지키고 있거든요.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 고맙다 피부야. 자 얘기하겠습니다. 고맙다. 빨리 하셔요. 고맙다. 네, 고맙다. 그런데 이 피부가 오늘 이제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질병에 걸립니다. 근데 이 질병은 피부에 치명적입니다. 이게 나병인데요. 이 나병의 균이 나균인데 이 나균이 여러분들 코로나 전염이 어떻게 되죠?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돼 똑같습니다. 호흡기 비만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코로나는 금방 전염이 돼서 금방 증상이 드러나잖아요. 이거는 잠복기가 겁나 깁니다. 5년, 6년, 심지어는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30년이 걸린다고 해요. 잘 드러나지 않고 되게 느리게 이렇게 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걸리면 이제 피부와 신경세포가 완전 다 망가집니다. 이 나균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말초신경이랑 피부세포래요. 거기서 잘 증식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신경세포를 다 죽입니다. 피부도 다 죽이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피부가 감각 기능이 있는데 감각 기능을 다 상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에 손 집어넣어도 뜨겁지 않으니까 뭐예요? 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못이 찔렸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곰습니다. 2차, 3차 그러면 이 손이 썩어서 문드러져도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나균이 들어가서 증식하고 퍼지면 피부미 얼굴이며 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걸리자마자 증상이 드러나면 뭐 먼저 하냐면 얼굴부터 가립니다. 피부 가려요. 흉측하니까. 오죽하면 신의 저주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좀 흉측한 병이거든요. 피부 완전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진화되면 점점 더 커지면 손이고 코고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다 일그러집니다. 피부는 다 엉망진창이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저 고흥에 가면 그분들 격리 수용했던 섬이 나옵니다. 어디죠? 소록도. 왜냐하면 전염이 된다라는 지금은 아닙니다. 전염 안 됩니다. 치료 완치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의학도 그렇고 그래서 다 격리 수용했습니다. 지금은 나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거를 노르웨이의 한 의사가 발견했는데 그 의사 이름이 한센이에요. 그래서 한센병입니다. 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세 구절인데 이 세 구절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병이 걸렸는데 이 손 하나, 발 쪽이 아니라 어디요? 온몸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성경 버전이 많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 온몸이 문둥병이 번진 사람,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 영어는 이렇습니다. 완전 덮어버리고요. 나병으로 가득 찼고요. 이제 거의 중증, 말기입니다. 이렇게 될 정도면 30년 이상 된 제가 챗GPT에 찾아보니까 이 정도 온몸에 나병이 퍼지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라고 질문했더니 거의
30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그 세월 동안 나병과 씨름하면서 어떻게 됐는가? 고통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가 다 괴사되고 손가락이며 뭐며 다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너무 흉측해서 가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분들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 병에 걸리면 신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종교적으로 명명됐고 죄의 결과라고 명명됐기 때문에 격리됩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종교로부터 모든 것이 격리가 되고 저 동네 밖에 동굴에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강제 격리가 됩니다. 가족들, 동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까지도 다 격리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 있는 곳 지나가면 반드시 3번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이 내 주변으로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너무나도 잔인한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질병을 이 나병 환자는 온몸으로 겪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때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전 이 문장에 되게 슬퍼요. 너무나도 고침받고 싶을 텐데 주님 저 고쳐주세요. 30년 동안 나병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존재가 다 지워지고 어느 누구도 저를 만져주지도 않고 터치하지도 않고 보면 다 피합니다. 저 스스로 너무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저 고쳐주세요. 이럴 뻔도 한데 뭐를 얘기 안 하면 하도 거절받고 격리되니까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바라시면 저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시니 도와주세요.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충분히 말씀으로 네가 그렇구나. 내가 고쳐줄게. 깨끗할지어다 하면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 장면에선 이게 오늘 말씀의 백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셔서 그의 환부에 손을 대십니다. 어느 누구도 30년 동안 손대지 않고 만져주지 않았던 그 몸, 존재가 사라져가는 그 몸을 예수님께서 터치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될 거다. 그러죠. 곧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터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핥아줘요. 왜 핥아줄까요? 온몸 구석구석을 핥아줍니다. 저도 저 새끼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저도 저 새끼 고양이 되고 싶어요. 몸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올해 나온 책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몸. 거기에서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거나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것보다 새끼 고양이의 뇌가 자기 몸의 각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어미의 핥음을 받은 새끼는 더 빨리 자라고 더 씩씩하게 움직이며 생존 가능성도 더 높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태어난 새끼 고양이를 어미의 고양이가 핥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부터 핥아주냐면 배설기관부터 핥아줘요. 그래야 젖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도록 소화기관과 배설기관을 핥아주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래야 생존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으로 바꿔볼까요? 이 책 꼭 읽어보십시오. 이 터칭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생존케 하는지 이 책에 아주 그냥 그 인류학자인데 20세기에 아주 진정한 인류학자가 쓴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동물들은 혀로 핥아주잖아요. 근데 사람 태어나자마자 혀로 안 핥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아기 낳으실 분이 계시다면 꼭 자연분만하십시오. 이 책이 그거를 강조합니다. 동물이 자기 새끼를 핥음으로 그의 뇌와 몸이 연결돼서 생존 가능하도록 모든 것에 힘을 주듯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자궁 수축을 통해서 엄청난 마사지가 되고 그 자궁을 통해서 나올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터치돼서 나오는 게 자연분만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가 깨어나고 살아나서 정말 건강해진다고 해요. 이거는 신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도 2달 자연분만하고 제가 탯줄 잘랐거든요. 앞으로 나실 분들 계시다면 꼭 자연분만하시고, 그리고 자연분만 했어요? 그럼 병원에서 데리고 가거든, 씻기느냐고. 그러지 않도록 배에 올려놓으십시오. 배에 올려놓으시고 아이랑 스킨십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모성애도 있지만 더 생겨나고요. 아이도 그 엄마 피부를 통해서 교감이 되면서 모든 세포들이 깨어납니다. 이거는 신이 주신 터칭이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이걸 언제부터? 0세부터 3세까지. 그래야 몸도 태어났지만 마음과 정신과 심리가 태어납니다. 이거 터치 안 해주면 사람도 제대로 못 살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0년 동안 나병으로 사람과 단절된 상태에서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살아있긴 하지만 존재가 점점 지워지는, 다 감각이 상실되어가는, 자기 자신조차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신 게 뭐냐면 그의 몸에 터치하셨어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아요.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헌부에 터치하십니다. 이건 뭐냐?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몸속에서 아기가 생겨날 때 가장 먼저 생겨나는 감각이 촉각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아세요? 미각, 후각, 그 다음에 청각, 마지막에 시각입니다. 되게 중요한 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촉각을 통해서 교감합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귀고 친해질 때 가장 먼저 작동하는 감각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시각입니다. 두 번째요, 청각입니다. 그 다음에요, 점점 가까워져요. 후각입니다. 냄새를 맡아요. 그 다음에요, 미각. 같은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친밀해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손잡아요. 자, 그래서 제 아내와 손잡고 결혼했습니다. 멀리서 보고 그 목소리를 듣고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체취를 냄새 맡고 같은 음식을 먹고 정말 내가 정오하고 내 마음을 열게 되면 뭐 하냐면 피부가 간다고 먼저 닿아요. 옹기와 옹기가 닿아요. 그때 연결되어지면서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도 어느 누구도 터치 않고 만져주지 않으면 사람 죽어요. 만져주지 않으면 존재가 상실돼요.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누군가 눈 맞춰주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도 대꾸해주지도 않아요. 업니다, 얼어.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 다 방에서 안 나와. 아내도 안 나와요. 마치 나는 외부인처럼 얼어요. 아이가 아빠 했는데 쌩해요. 아이 얼어요. 누가 와서 땡 해줘야 돼요. 누가 터치해주면 녹아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언 그 몸을 와서 터치하셨어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거룩이라고 하면 부정한 사람들과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고 거리 두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가서 부정한 걸 품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거룩으로 품 안으십니다. 그래서 녹이세요. 지난주에 저희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있거든요. MVC 라이프 26이라고 29분이 전국 제주도에서까지 오셔서 3박 4일로 워크숍을 하는데 그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지지하고 욕구를 찾고 연결하고 두 번째 날 상처를 끄집어내고 직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그 시간에 정말 펑펑 울고 정말 어린아이 울듯이 정말 흐느껴 울고 막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저녁에 상처를 직면하는 시간 저녁에 이제 돌봄과 회복의 시간을 갔는데 저를 가운데에다 세워놓고 5분이 저를 이렇게 뚱 서클을 만들어서 제가 가운데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있으면 한 분씩 오셔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터치하면서. 어떤 분은 저렇게 안아주시기도 하고, 옆에 와서 기대해 주시기도 하고, 옆에서 조용히 있어 주시기도 하고. 다른 분이 그럴 때는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거니. 근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 몸의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 차가운 발을 이렇게 손을 얹어서 조용히 온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서 제 심장으로 전해졌을 때 제 몸에 그 얼어있던 그 차가운 물이 녹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펑펑 울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발을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다가와서 손을 얹어줬을 때 고맙기도 했고, 날 알아봐준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저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도 모든 사람에게 무릎 꿇고 앉아서 발에다가 손을 얹고 저의 온기를 온몸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여성분이 손이 얹자마자 한 1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몸이 떨더니 그분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는데 그 눈물방울이 한 방울이 뚝 떨어져서 제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예수님도 이러셨을까?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가위! 똑바로 못해! 너 맨날 그 모양이야! 지적. 지적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면 더 많이 지적했겠죠. 잔소리, 다 옳은 말입니다. 근데 들으면 너무 기분 나빠요. 가위! 이 총입니다, 총! 빵빵빵!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안해요. 이걸로 안 돼요. 뭐예요? 주먹. 역시 주먹이야, 주먹. 폭력. 지금 말씀 안 드려도 TV에서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는 게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이 폭력으로 뭔가 뺏고 뺏는 아수라장입니다. 보자기 세상에 있어요. 악수할 때 이렇게 하세요? 악수할 때 이렇게 하십니까? 손 펼치죠. 나 무기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무장 해제됐습니다. 안전하니까 당신을 환영합니다. 저 손과 손이 맞잡으면요, 사랑과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실까요? 자, 옆 사람 있으면 잡아주세요. 네, 잡아주십시오. 자, 잡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요즘 어떠십니까? 가위십니까? 바위이십니까? 포자기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편손을 주먹치고 편손을 가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왜 온몸에 덮여있는 줄 아십니까? 머리로만 사랑하지 말고 온몸으로 느끼면서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손만이 아닙니다. 발만이 아닙니다. 온몸으로요. 온몸을 피부가 덮고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듯이 그 피부로, 온몸으로 사랑하라고 온몸의 피부로 하나님 덮어주셨습니다. 차단할 건 차단하고 지킬 건 지키고, 그러나 뭐예요? 온기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접촉을 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제가 잠언 말씀 읽다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외면하지 마라. 그에게는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세요. 힘든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토닥토닥 해주십시오. 그럼 그 영혼 살아납니다. 그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온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살아난 건, 사랑은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만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서 터치하는구나. 아내 좀 많이 알아두시고요.
아이들, 자녀들 많이 알아주시고요. 자신도 많이 알아주십시오. 제 딸이 이 설교를 듣고 둘째가 이제 고3 반장이거든요. 고3이니까 얼마나 애들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아빠 요번 주 월요일 학교 가서 내가 반 아이들 다 안아줄 거야. 그래서 어찌나 억울해. 지금은 손가락과 주먹이 아니라 포옹과 안아줌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4월 한 달 주먹에서 가위에서 보자기로 바뀌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먹이 횡행하는 세상, 가위가 횡행하는 세상,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전쟁의 수문이 줄어야 하는데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걸 토대로 전쟁이 더 많아지고 수문이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총든 손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 손을 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